오늘 주실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326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카리스 찬양대를 예술의 전당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박한웅 성도님 애기 오늘 왔어요? 애기는 안 오고 본인만 왔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학습 오늘 받으신 분들, 제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가 인정한 정회원이 되시는 교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감격을 잊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전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인이 기억해야 될 날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은 날입니다. 교회 나온 날 말고 예수님 진짜로 믿은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그런 신앙인을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친의 태에서부터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태 신앙의 약점이 뭐예요? 뭘 좀 부탁하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난 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날이 있는 것이죠. 그날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날이 실상 육신의 생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일 되면 생일 잊지 않으려고 생일에 아무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게 제일 중요한 날은 제 육신의 생일이 아니라 제 영적인 생일인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그날 알려주시면 제가 그날도 축하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로 하는 걸 뭘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 있는데, 세례 받은 날입니다. 세례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인정을 뛰어넘어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확인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 받은 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억하여 그 감격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그날을 감격하며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성도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약을 받는 그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세례는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천국 가고 세례 받아야 무슨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세례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상징인 물 세례 그 의식 없이도 신앙생활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까?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 세례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경건하게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마음의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지 형식뿐인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을 뛰어넘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직접 내 마음 가운데로 새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그것을 직접 손으로 쥐고 촉감을 느끼고 맛을 봐서 그 맛있는 미각을 느낀 것과 어느 것이 더 실감이 납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임재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경험한 것과 그저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지켜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후에 성찬에 임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것이 내 자신의 고백이요 공회 안에서 고백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자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하시든 또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것과 그냥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모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를 직접 누려야겠구나. 이것이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인쳤음을 예표하는 공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분은 병상에 계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한 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인 동시에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지체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백성처럼, 세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시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죄가 엄습할 때도 그 죄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노력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디를 가면 그렇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용감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기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숨어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 목사님이 오셨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만약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단정하고 또 좀 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NC백화점 이런 데 가면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왜 선글라스 끼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걸 끼고 다녀서 더 알아보겠다 그러죠. 그럼 누군가 나를 본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절제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내가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또 이미 세례 받고 그 세례의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무엇이 죽느냐?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옛사람, 성령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이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물로 들어가는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를 헬라어로 그 바피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피스마라는 단어가 물에 푹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콱 집어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숨이 막혀 죽습니다. 세례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죽냐?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 내 옛자아가 죽어서 예전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세례 안에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했던 그 옛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만 주장하던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육정을 죽이는 것이 세례예요. 내 욕구, 내 자아, 내 욕망, 육신의 유익을 세례를 통해서 죽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 안에, 세례 안에 나를 죽이는, 옛자를 죽이는 그것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신의 정욕을, 탐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간혹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요.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 죽어서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요. 열받았다고 살아나고, 속상하다고 살아나고, 무시당했다고 살아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살아나고, 옛사람의 행동을 막 그냥 드러내시는 분들이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집사 중에도, 직분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야단치려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명력이 질기다라는 거예요. 죽었나 싶었는데 어느 날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확 하고 살아나요. 특히 집에서 확 살아나요. 아무튼 질기다 질겨, 그렇게 질긴 게 없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학습 받으시고, 내가 말씀대로 성도들 앞에서 예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집에 가보십시오. 죽었는 줄 알았더니 기절해가지고 2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옛 자아를 죽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세례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다시 솟아나려고 하는 그 자아를 그 물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매일 죽이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못돼서 매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매일 육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어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난 날마다 세례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마틴 루터 정도 된 사람이 신앙생활인 게 뭐냐, 날마다 세례받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죽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돼,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성장, 인격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피스마,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건데 왜 목사님 오늘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잠기지 않고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붓습니까? 저는 그래도요 좀 많이 붓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성례팀에서 준비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찬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유아 세례할 때는 물 좀 따끈하게 하십시오. 그럼 왜 물에 확 잠겨야 되는 건데 그냥 물을 살짝 떠서 머리에다 얹습니까? 붓습니까? 완전히 들어가야 게 맞는 것이긴 합니다. 그게 그냥 언어적 표현으로는 그래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세례 혹은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뭘 받으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에서 침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예전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물 안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냐 침례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죽겠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과 실천이 세례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어디에서나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기절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아를 또 세례 가운데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세례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살아요? 옛사람은 죽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죽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 옛자는 죽고 그 물세례 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 옛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 영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옛사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이 막 솟아오려고 해도 그 옛사람을 다시 눌러 세례 가운데로 집어넣어 물 가운데로 던져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막 솟아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얘야, 너는 죽었는데 왜 자꾸 기절하니? 그만 죽거라. 다시 일어나지 말거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님 되셔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모형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옛사람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위에 사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실라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맡기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왜 살아요? 라고 물으면요, 아유 뭐 먹기 위해서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먹기 위해서 살다니요, 죽지 못해 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한 몸을 드리고 이 인생 드리고 예수님에 살고 예수님에 죽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던 날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저를 실제로 못 보고 맨날 화면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화면에는 제 옆모습이 나오니까. 저도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우리 찬양대도 옛자를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상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과테말라에 가면 알모론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조직폭력배들이 득실득실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24살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잖아요.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사는 거죠. 이 청년 이름이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마약 폭력 조직배들이 이 마리아노를 끌고 가서 손을 뒤로 묶고 그 입에다가 총구를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에 이 마리아노가 크게 기도했습니다. 옛사람이 일어나 나의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약 조직 폭력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에 들어간 총에 총구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총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을 가져다가 다시 쐈는데 발사가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총을 가져와 쐈는데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놀란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냥 그 길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 외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에 사는 거니까. 복음 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하자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마리아노가 지나간 마리아노에게 돌세례를 퍼붓던 조직폭력배 중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마리아노에게 물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는 도시 인구의 98%가 예수를 믿습니다. 8,000명에 불과했던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금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영과 육으로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죽는 그 사람이 셀 안에 들어가면 그 셀이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이은실 성도님 가정에
조금 혼자 믿었어요. 이 가정에 5명이 삽니다. 근데 혼자 예수 믿었어요. 어린 자녀부터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그리고 첫째를, 이제 남편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신시 성도님 가정에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믿던 그 가정에 본인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기를 사모할 때 이렇게 전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 둘 교회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상현이 아빠도 예수 믿는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가 지민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교회를 좀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마치 기도원처럼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표적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그러고서는 나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전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공동체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육신이 바뀌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신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